우리 지난 시간에 제사장 복장했죠. 이제 성막에 대해서 쭉 가다가 이제 제사장, 성막도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 생각이 목사님이 뭐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했어요. 또 뭐 카톨릭 시대도 뭐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주교가 뭐 하잖아요. 아니야. 고해성사를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잖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성소의 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은 찢어졌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영혼은 신비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 자식들만의 이러한 열려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야. 뭐 이걸 개발을 해야지. 자꾸 개발을 해서 영성도 개발을 해야 돼요. 죄성도 자꾸 습관이 들면 강해지고 영성도 자꾸 개발을 하면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옷이 무슨 거룩한 옷이 있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거룩하게 여겼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육신으로 입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인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옷이 우리를 영화롭고 어떻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는 거지. 성경에는 계시록에 분명히 성도들에게 입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성경에도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영광스러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덧입혀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옷 말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냔 말이야.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입던 여러분 혈기의 옷, 음란의 옷, 탐욕의 옷, 시기 질투의 옷, 여러분 정죄의 옷, 이런 건 가는 곳마다 상처 주잖아. 가는 곳마다 비난받잖아.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교회 안 가.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관계 전도 때문에 성도가 오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교회에 멀어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자식들은 제가 청년부 때 많이 봤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안 간대잖아. 이번에 우리 영상 예배 때 개그맨 김지선 씨 영상 봤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이모님이 내가 왜 교회를 안 가는 줄 아냐? 자네가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안 가는 거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정말 여러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이전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라? 낡은 부대에다 안 담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가 이제 무슨 사람이다? 묵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분명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변화된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을 삼았으니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우리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아론이 입었던 이 옷을 입어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행위록에 끄어진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댔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그게 티가 나는 거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가 입은 자가 있고 그 광채와 빛이 다른 거야. 여러분 세마포라는 건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빛의 영광이 있대. 별의 영광이 있대. 그 영광의 빛이 다른 거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빛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눈까지 잃어버렸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 왜? 하나님을 배웠고만 왔는데도 엉체도 광채가 났어.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빛이 틀려. 영적인 빛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옷 걸쳐도, 아무리 여러분 비싼 여러분 뭐 해도 여러분 그 광이 틀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속에서 나오는 뭔가 여러분 그 광채가 그 생명이 있다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집여서 입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사들 회칠한 무덤이래. 겉만 반지런하지 속에는 뼈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교회 안에도 아무리 여러분 비싼 옷 입고 말끔하면 뭐해? 속인 뼈가 썩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여러분 그 모든 걸 평범하고 여러분 모든 게 수더분해. 그런데 그 내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가 빛이야.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많이 배운 사람도 나오는 게 틀려. 그렇죠? 배운 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가 임했어. 성령이 임했어. 말씀이 살아있어. 어떻게 절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숨길 수가 없대요. 산 위에 있는 집과 같고 등경에 있는 불빛과 같대. 빛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신앙은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이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론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옷을 입는 사람에 대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근데 누가 옷을 지어서 입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지혜 있는 모든 자, 지혜로움으로 채워진 자래. 여러분 교회는 재능과 일꾼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일꾼이 아닌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지혜로운 영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기서 아론은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도 의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누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냐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영이 있는 자. 여러분 영악한 걸 왜 제가 이 말씀드려요?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함정에 빠져. 이건 인간의 영악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뭔가가 달라.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참 저렇게 해서 인생 살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복이라는 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다시 알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복은 내가 가서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세상에도 이런 말 들어봤죠. 재물이라는 건 쫓아다니면 평생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끝나는 거야. 재물이 붙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재물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참 이상하게요. 앞으로 넘어져도 뭐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사람이 있고 뒷걸음치다가 못 잡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바벨론까지 찾아가시잖아. 다윗은 저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부르셨겠냐는 얘기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그리가 골리앗 앞에 나가라니까 나가잖아요. 우리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다 잰다는 얘기야. 풀무풀 들어가려면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니 안 가는 거지.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들어가. 그러면 불탄 그을른 냄새도, 이게 간증이 있는 거야. 거기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진짜 지혜는 이게 지혜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내가 인간의 영악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신 거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적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지혜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는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대잖아.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아까 그 참여 참 좋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봐. 이게 지혜죠. 참 이상하게 길이 열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영혼이 복을 안 받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들이 복을 안 받냐는 얘기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게 확신이 된다면 하나님 복 주시죠. 우리가 아직 그분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어느 믿는 흉용은 내도 때로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영이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이 지혜로운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얻으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다움을 받으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쫓아다니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그래서 복은 여러분 내가 복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여러분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 계셔서 복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도구야. 말씀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분이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던가요? 오히려 말씀 많이 알아서 강팍한 분도 있어. 완고한 분도 있어. 말씀으로 딱딱 해가지고 정죄 판단 기가 막히게 하는 분도 있어. 이건 지식이 있는 거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적용할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살리는 거야. 복음이라는 건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살리는 데라는 거야. 죄는 죽이고 하나님 영혼은 살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은 검이래잖아요. 우리한테 임하면 죄를 떨어뜨려내는 거야. 근데 맨날 잘한다, 달콤한 거 괜찮다, 아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위로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죄는 떨어뜨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편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여러 번 성결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복음은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저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저주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종노릇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들을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법이다 모두 교회 일 많이 절대 안 벌려. 그냥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복잡할 게 없어. 뭐 프로그램이고 많을 필요도 없고 예배 중심하고 각각의 영혼이 하나님도 맺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살아계셔서 인도하면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뭔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죄들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익숙해져 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움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 뭐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미리 정하신 거야.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끝이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그들을 의롭게 하신대. 이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해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로 끝날 거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영이 있는 자들은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복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은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누더기 같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영광이 여러분 정말 빛이 나는 세마포 같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영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세마포, 즉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입게 될 옷은 뭐다? 하나님 앞에 입게 된 건 세마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아름다운 세마포. 저는 이거 확신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천국은 계급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영광은 달라. 계급이 있는 나라는 아니야. 그런데 영광이 다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그 심은 대로 된다 그랬어요. 영광이 다르댔어요. 여러분, 시골 가서 한번 별들 한번 보세요. 별들이 다 빛이 똑같은가요? 천만에 아니에요. 별들도 빛이 다 달라.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있고요. 약간 누리끼리한 별도 있고요. 약간 여러분 진짜 희미한 별도 있고요. 초롱초롱한 별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드림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그래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금실과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의미해요. 근데 그 겉옷 위에다가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테를 두르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의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러니까 에봇에다가 호마노라는 건 녹색 보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자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근데 거기다가 뭐를 새겨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래. 새기는데 어떻게 새기냐면 꼭 도장을 파듯이 새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이름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어깨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어깨에 있다는 건 중요한 게 이사야 9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9장 말씀에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어깨라는 건 통치와 권세를 의미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 제사장의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 녹색 보석 위에 6개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둔 거야. 즉 우리들의 예수님의 어깨에는 우리가 호마노 같은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힘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되는, 우리가 힘이 세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 힘은 우리라는 거야. 우리를 보심으로 인하여 힘을 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에다가 양 어깨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두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권세열 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똑같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4장로 돼가지고 장로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대. 거기 천사들도 있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들의 그 옷에 이 양 어깨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새기셨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러한 존재라는 거지. 우리 어깨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계의 창조의 역사와 인류의 경륜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겠어? 바로 우리 영혼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까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엔 이러한 존재라는 거죠.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어깨는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 순환 다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한 30년을 넘는 세월을 신이 인간의 옷을 입었어. 이것 자체가 고난인 거야. 여러분 신이 만물의 통치자인 신이 육신 안에 갇힌 거야. 그리고 여러분 30년을 사셨어. 33년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으시고 온갖 비난과 천대를 다 받으셨어. 어떻게 참으셨을까? 왜 참으셨냐는 얘기야. 여러분 사람이요 자식을 생각하면 참게 되더라고. 정말 힘든 것도 자식 눈 보면 참게 되고 자식 생각하면 그 부모들은 이겨내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상에 그걸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야.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왕이야. 분명히 천군 천사 거느리고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거야.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장차 오실 분은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는 마라나타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도의 직업이고 예배가 본분인 거고 예배가 성도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호마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갖 치욕 수치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령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오셔가 2000년이 넘게 지금도 함께 하시냐고. 성령은 살아계셔요. 각 영혼에게 다 임하시자. 이거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각 사람의 수호는 천사가 하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저 북한이고 중국이고 아프리카고 여러분 저 아랍권이고 어떻게 각 사람의 영혼에 다 임할 수 있는 그건 전능이고 전진데 그건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전 그 말씀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 이게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라는 거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의 힘이요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지금 볼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작아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굉장한 일이라니까. 이게 산 제물이고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여러분 그 호마노에 도장으로 새기시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랬어. 그렇죠? 하나님이 눈동자에 새기신다 그랬어.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마음에 새겨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 여러분이 갖는 그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사람의 죄는 인간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오면서 그것을 자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들을 한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정, 사랑, 여러분 이런 자비 다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거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에는 호마노 위에 도장 판 것처럼. 여러분 이게 설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여러분 저도 참 그래요. 이 김포 지역에 이 운양동에 참 이름 없는 저도 진짜 개척교회 이름 없는 목사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설레는 일 아니에요. 왜 그걸 어떻게 확실히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걸. 그냥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나는 확신해. 네. 여러분도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꼭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남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내 아버지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버지야. 내 영의 아버지야. 그래서 에봇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곤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는 흉패가 있는데 판결 흉패래요.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둘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림과 둘림이 뭐냐면은 그것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둘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이게 있어야 돼. 항상 어떠한 일, 각당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 꼭 코앞만 보는 거야. 여러분 롯이 볼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 에덴 같다 그랬어.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같대. 하나님이 볼 때는 장차 여러분 그 아내가 죽고 그 사위들도 죽고 여러분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길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 네가 선택한 것을 먼저 해서 가라. 나는 나중에 갈게. 근데 아브라함이 딱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임하셔.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정말 인생의 큰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정하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열심히 할까, 이걸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배우 하정우 씨가 한 말을 잊어버리잖아. 배우라는 사람은 뭘 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래. 배역은 감독이나 작가가 결정해 주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까 연구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소명이 있잖아. 부르셨잖아. 사명이 있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뺏으려 하지 말고 남이 하면 좋으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남이 하면 좋아하면 이거 뺏었다가 이거 하다가 내가 좀 막상 잡아보니까 별로거든. 그러니까 너 남이 하는 게 저게 좋아 보니까 저거 빼고 가면서 여기 상처 저기 상처 주고 자기 자리가 못 찾으니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리에 사명이다 딱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도 존재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요번 올해 표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사시라고. 왜 남의 인생 살아가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길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살아가자고. 이게 뜻이죠.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흉패가 있는데 우림과 둘림이 있어야 돼. 둔빔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큰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이것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옳은 길인가, 그래 정확하게 나와. 오래도 안 걸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이거 좀 해도 되겠지, 괜찮겠지. 선악과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근데 뱀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끌고 가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요 거의 뭐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다는 이야기도 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대. 무슨 여러분 이 운양도 요런만한 게 아니야. 좀 크단 얘기야. 뭐 강원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커. 그러면 여러분 선악관 하나잖아. 굳이 거길 왜 가겠냐고. 그 자꾸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거야. 죄도 그래요. 자꾸 여러분 거기에 알짱알짱 거리니까 자꾸 가다 보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데잖아. 이게 복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면 단호하게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 철수한. 아무리 금전적 유익이 있어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마귀도 물질을 써. 미끼를 준다는 얘기야. 여러분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장차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 수십만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거기도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죠.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는 항상 그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큰 것은 하나님께 결정하는 우림과 둔빔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분별의 영어라 그래.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지막 때 영들을 다 믿지 말래. 영들을 다 믿지 말래잖아요.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원하는 길 가다 보면 거기에 전 확실히 믿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데 어떻게 잘못되겠어요? 여러분 시간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다 보충해 주시더라고. 제가 이번에도 한번 깨달은 게 있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도 고민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풀어주실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또 이 젊은 사람이 또 그래도 인내력,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림을 여러분 다 초월해서 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속으로 맞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저도 목사래도 하나님 왜 안 풀어주시지? 도대체 왜 이거는 이렇게 되지? 저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더라고.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 뛰어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할 때 요셉 고난 안 시킬 수도 있잖아. 왜 13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고생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13년이 필요한 거야. 정도 좀 해봐야 경제도 알고, 감옥도 가봐야 정치인들 가는 감옥 아니에요. 정치력도 좀 겨누고, 다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게 없어.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림과 둔빔이 있어야 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물고 그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면 가는 거야.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묻을 필요, 따질 필요도 없어. 묵묵히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저 기도하면 뭐 저 세 가지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에 80%는 다 이전에 했던 거야. 어떤 기도는 1년 한 기도, 어떤 한 기도는 5년 한 기도, 어떤 한 기도는 10년 한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10년 아니라 조지 물러는 50년을 기도했대요. 친구 하나 구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그 기도한 것만 들으시니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르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살피시잖아. 하나님께 머물라는 거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제가 성도들 보면서 연구 많이 해요. 어떤 집사님도 보면서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그 인생을 연구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짜도 없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 어떤 한 성도분은 개척 초창기에 오셨는데 그 아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요즘 제 남편이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뜻이야? 언제는 귀가 먹으셨어? 아니 언제는 귀가 안 들리셨냐고. 귀는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래. 뭘 보고 들리기 시작한다고 할까요?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울림과 분빔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래서 아까도 기도한 거예요. 영악한 건 좋은 게 아니야. 혼자 똑똑한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속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마귀들의 특징이야 그게. 자기들이 스스로 속는 거야. 똑똑한 줄 알고 여러분 영악하게 사는데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하셔요. 제가 뭐 목사에게 교회에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만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가세요.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여러분 금으로 패를 만들래.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 새기는 것 같이 똑같이 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래. 이걸 이걸 어디다 놓는 거냐? 바로 제사장들이 관을 쓰는데 그 관에다가 금패를 붙이라는 거야.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여기다 여러분 한번 제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하고 붙이고 다니면 참 그 웃을 것 같아. 예? 제가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하고 띠 하나 눌러가지고 뭐 딱 쓰고 다니면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와 앞에는 성결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악한 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순수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단순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야 돼. 이 시대에 누가 따르겠냐고요. 아까 저 찬양은 참 좋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참 좋아. 가서 얼마나 은혜돼. 그대로 살기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부르기는 좋아. 살긴 힘든 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에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야. 영역이 있는 거고 그게 삶이 익숙한 거야. 그런 곳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어떻게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악들과 죄들이 함께한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 나라에는 내가 거하는 곳에는 악과 죄가 거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존 뉴턴이 뭐라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랜다잖아요. 천국에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대. 그런데 천국에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을 얻어.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이런 곳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놀란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은혜 나눴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관에다가 금패로 도장 새기듯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을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선진들의 신앙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처절한 고통으로 그것을 여러분 실행하시고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적용하시잖아. 여러분에게도 성령, 여러분에게 성령, 여러분에게 성령, 여러분에게 여러분. 야, 이걸 누가 해? 인간이 천사가 누가 해요? 이거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